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7월 12일이죠. 7월 12일 새벽 2시에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나만 바라보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중보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주님께서 한국 땅에 나만 바라보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중보하거라, 이 말씀 하실 때 주님의 마음, 깊은 마음,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마음, 늘 주님과 끈이 연결된 관계를 이룬 자들이 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 그들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자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영적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자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영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세상 노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노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의 그 노래 있죠. 그 랩 있죠. 젊은이들이 막 랩하죠. 그런 노래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늘 소리 없이 묵묵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 가정마다 그 가정마다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빛도 없이 늘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늘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지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또 북한도, 지금 일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도 아베가 총격으로 사망했지요. 주님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한 장면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할 거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2019년부터 크레인 아시죠? 큰 건물, 아파트 건물을 지을 때 큰 크레인이, 무거운 그 물건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 아시죠? 그 크레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2019년도에 보여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을 때, 많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그 힘이 있는 자들, 지식인들, 세상에서 추앙을 받던 그런 자들이 또 넘어지는 그런 상태, 사망하는 상태, 그 직위를 내려놔야 되는 상태,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꼭 그런 높은 지위, 명예를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자들이 자기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자아를 축적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분으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베 총리가 7월 8일 날 금요일 날 사망했지요. 한 3일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 피사의 사탑인가요?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 아시죠?
그 건물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생긴 그 모습은, 모양은 피사의 사탑하고 너무 똑같았습니다. 너무 비스름하게 생겼는데 그 피사의 사탑 같은 그 큰 건물이 검게 보였습니다. 그냥 확 넘어지는, 그냥 건물이 그냥 멀쩡하던 건물이 확 넘어지는, 넘어가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또 누가 뭐 주님께서 많은 나라에 그 흔들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뭐 아베다 뭐 이런 부분도 주님께서 뭐 누가 뭐 넘어가는 일, 넘어지는 일, 뭐 어떤 제거되는 일 뭐 이런 부분으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또 뭔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또 늘 뭐 한국도 기도하고 있지만 이 아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그 보여주신 장면이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베도 뭐 아름다운 일본을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글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아무리 무슨 말을, 달콤한 말을 국민들에게 했어도 그 사람들 그 속내는 자기의 그 성을 이루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자기의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 뭐 이런 부분으로 느껴졌는데, 주님께서 그 큰 피사의 사탑까지 생긴 건물이 갑자기 멀쩡하던 것이 팍 앞으로 그냥 쓰러지는,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에 제가 기도원 한번 갔는데, 기도원에 일본에서 오셨다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원래는 한국 분이었죠. 한국 분이었는데 일본으로 시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목사님은,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은 일본 사람이고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온몸에 암이 번져서 기도원에, 한국에 친정에 들려서 잠깐 기도원에 들렸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분이 제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뒤에서 그분 등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치유 기도를 해드렸죠. 그렇게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뭐 하나님은 다 우리가 뜻이 있고, 내가 어디를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딜 가야 되겠다, 어느 나라에 가야 되겠다,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그래서 이분도 일본에 가서 그 남자 목사님을 만나서 일본에 가서 뭐 기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기도, 중보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이제 금식기도 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일본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일본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한국은 하나님 뜻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곳곳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중보기도 사명이죠. 십자가를 늘 지는 그런 사명을 갖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연단들을 받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 제가 그분들의 그 환난이라고 할까요? 개인적 환난, 연단, 훈련, 주님의 마음을 품기까지 엄청난 환난을 받으면서 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시면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으실까. 참 대단들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을 이렇게 찍게 하셔서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도 어느 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주님께, 주님, 전원주택 조용한 데 가서 저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그런데 나라가 참 위급하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저도 이 지역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늘 이 중요한 지역이라도 말씀을 하셔서 늘 십자가를 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의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복받은 분들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지요. 가장 복받으신 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양 가사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나 위에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나 위에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제가 처음에 동영상 올릴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주셨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엄청나게 연단 받으시는 어떤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한테 어느 날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중국, 또 일본도 개헌을 해서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 좀 들리고 있지요. 일본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샌드위치처럼 주위 사방팔방이 다 또 어지러운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깨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은 이 정도로 가는 것이지, 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분, 귀하신 분들 때문에 한국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가고 있다. 제가 이 부분 또 더 느껴졌고, 저도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휴거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휴거,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지금은 환란 들어가기 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 후 3년 반은 큰 환란, 대환란,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대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큰 환난과 혼돈이 교차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교차는 둘 이상의 것이 한 곳에서 서로 맞닿거나 엇갈림 이런 뜻인데 큰 환난과 혼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삼년반 소환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환란 그리고 대환란 큰 환란 그때 후 3년 반 그때는 큰 환난과 혼돈이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그 시기라고 할까요?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 우왕좌왕하는 시기, 어지럽고 시끄러운 시기, 세상이 요동하는 시기. 그리고 그때는 666 짐승의 표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일부분은 박았겠지요. 그 짐승이 된 그런 자들, 냉혈 인간이 된 그런 자들이 표를 안 받겠다 하는 그런 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누구 표 안 박았으니까 받게 해야 됩니다. 박을 겁니다. 언제까지 박으십시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면서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휴거가 우리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죠. 휴거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휴거가 되고 나서 바로 후에 이제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냉혈 인간들이 정말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찾아서 표를 주입을 시키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 사람같이 생긴 그런 노봇이 어떤 표를 안 받겠다 하는 그런 자를 잡아서 주사기처럼 그 뾰족한 그런 걸로 오른손에 표를 박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사람이 표를 박은 순간 얼굴이 변했습니다. 차디찬 그런 기계 인간으로. 어떤 마이크로 칩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컴퓨터화되는 그런 시대. 어떤 뭐 디지털 아이디가 부여되는 그런 인간. 그래서 기계 인간이 돼서 사람 인성이 바뀌고 차디찬 냉혈 인간이 돼서 내가 언제 표 안 박으려고 그랬지? 표 박으니까 이렇게 편리한데? 뭐 뜨거운 피가 흐르지 않는 그런 기계적 인간. 그런 인간으로 싹 바뀌더라.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휴거된 후 표를 안 받겠다는 자들을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들이 주시하고 활동하는 시기인데 그 사단의 권세들이 강력해지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변곡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곡점. 지금은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런 시기의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파도가 막 치는 것처럼 경제적인 것도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평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 지금도 어지러운 상태, 그래도 일상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그때 대환란 큰 환란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은 엄청난 큰 환란과 혼돈이 막 교차한다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 어떤 자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손을 잡아줄 수도 없는 그런 시기.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시기.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끈이 연결된 그런 자들은 또 그렇게 그런 자들 중보기도 하시는 보석과 같은 귀한 그런 자들 제가 그분들도 만나봤었고 그분들의 삶도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물론 저 또한 뭐 연단을 또 받아온 그런 자인데 참 대단합니다. 다들 연단들을 엄청 받았고 아주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그렇게 큰 대환란, 큰 환란은 이 땅에서 겪지 않는다.
왜냐? 휴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자들은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사랑이 능력이고 희생이 능력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자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늘 주님만 사랑하시는 분들, 더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내가 더 자기 부인, 나 자에 대한 부인을 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찬양 드리는 그런 자리, 더 낮고 낮아져야 되겠구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는 호통을 치셨지요. 의로운 분노, 죄에 대해서는 또 검을 휘두르는 검으로 그 죄를 잘라버리는 그 역할은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자 같으나 가장 큰 위치에 하늘의 큰 천상의 높은 차원에 올라갈 자들, 복되신 분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고 귀한 자는 귀한 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진짜 진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진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곳에 진짜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들. 그 진짜들 때문에 한국이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방에서 진짜들을 키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변방에서. 복되신 분들, 저도 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한국 땅에 나만 바라보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중보하거라.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